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갈수록 직접 편지를 손으로 써서 우편으로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메일 계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메일은 이 발송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롤프 도벨리라고 하는 분이 쓴 이 불행 피하기 기술이란 책을 보면 이메일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놓는 컴퓨터 아니면 이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이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 이메일 우리가 한 통을 받는데 1,000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보통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 통당 300원에서 350원 사이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우편물에 비해서 거의 3배가 비싼 비용이 이메일입니다. 게다가 이메일은 내가 요구하지도 않는 온갖 광고성 스팸 메일들이 함께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팸 메일들을 체크하다 보면 흥미를 느끼는 제목에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인터넷 항해의 바다에 빠지게 돼서 한두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시간, 주의력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까지도 빼앗아 나가고 사실은 시간을 절약해주고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해서 이메일을 쓰지만 생각보다 이 비생산적인 요소들이 많이 잠복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를 가리켜서 카운터 프로덕티비티, 그래서 역생산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태블릿 PC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떤 분은 제가 전에 방송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는요 PD 한 분이 방송국에서 상 줘야 됩니다. 어떤 상이요? 제가 이 방송국의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이 태블릿 PC를 쓰는데 얼마나 많이 절약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태블릿 PC 가격에 A4 종이를 절약한다 그러면 몇 장 정도 이상을 써야 그 다음에 이 태블릿 PC 비용을 뽑으면서 그 다음부터 절약을 하냐면 15만 장 정도를 문서로 봐야 그 다음부터 이제 가격이 빠지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따지면 이 A4 복사용지 5,000매짜리 한 박스 그거 30통을 써야 태블릿 PC에 있는 이제 비용을 이제 뽑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생산성의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은 보통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것이죠. 이동할 때 그 시간만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차량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들인 시간들, 그리고 차량을 선택하기 위해 들인 시간들, 보험 선택하기 위해 들인 시간들, 또 차량 관리, 기름값, 과태료 지불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들, 또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썼던 노동의 시간들, 그리고 교통 정체 때 맡겼던 시간들,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차량의 평균 주행 속도가 시속 6km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이 생산성을 위해서 그 투자된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 제사장 해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매몰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적어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적어도 그 값어치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시고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는 또 어떤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28장은 제사장의 복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복장이 얼마나 귀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얼마나 소중한 상징이 있고 온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을 부르셔서
이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한 준비 의식이 있고 위임을 위한 제사 의식이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위임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의식을 보면 첫 번째로는 제사장을 불러서 물로 씻겨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혀 주셔서 준비를 마치십니다. 그러니까는 물로 씻기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 옷을 입혀 주시고 이게 전반적인 준비 단계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위임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시는데 소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두 마리로 차례로 제사를 드리면서 세 번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자, 이런 과정은 제사장이 어떤 존재여야 하고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이 전반기 준비 단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사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물로 씻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 그 몸을 온갖 부정한 오염과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자, 물이라고 할 때 물은 정결케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성령, 물은 이제 구약 시대의 기능을 말하고 성령은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기능. 그러니까 물로 씻긴다라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태우고 정결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구약 시대에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과 중심을 주 앞에 깨끗하게 하는 준비 작업,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제사장 예복을 입고 위에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사실 관유를 붓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중요성에 따른 순서대로 기술이 된 것이지 시간 순으로 기술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붓는 것, 두 번째로 하는 단계입니다. 이 관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장 머리에 붓기 위한 특별히 제작한 아주 거룩한 기름입니다. 관유의 성분을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몰약, 그죠? 액체 몰약 그리고 향기로운 육개는 24절에 나오는 계피와 비슷한 건데 계피가 조금 매콤한 맛이 있다면 육개는 매콤한 맛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육개 그리고 창포물로 옛날에 우리 머리 감았었죠. 그리고 계피 이 네 가지를 섞어서 가루를 섞어서 거룩한 기름과 섞어서 관유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7절로 오셔서 이렇게 이제 그 기름을 부어서 이 머리에 부어 바르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름을 붓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혼자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합니다. 마샤흐라는 말에서 메시아가 나왔죠. 메시아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여기서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제사장, 또 왕,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종말에는 이 기능을 한꺼번에 감당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가 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 일부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구원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사장은 뭐 해야 되느냐?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의복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의 복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12보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갔죠. 자, 그래서 이 보석을 가슴에 새긴 보석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나아가면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 이러면서 이 제사장에게는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되죠. 먼저 죄사함에 대한 확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려면 내 죄에 대한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만 갖고 살 수 없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위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 제사의 성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크게 세 단계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자, 어린 수소, 그러니까 숫송아지 하나, 그리고 양 2마리,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양으로 하지 않고 먼저 송아지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 여러분, 이것은 이 제사가 갖고 있는 대표성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규정을 보면 개인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안 돼서 가난하면 비둘기를 갖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한 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범죄일 경우에는 염소를 갖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죄악을 담당할 때는 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숫송아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을 위해서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 제사장의 중요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만큼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 번제단 앞에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안수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자, 숫송아지를 회막 앞에 번제단 쪽으로 끌고 와서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나와 이 제물이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제물을 동일시하는, 이렇게 안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허물과 연약함이 이렇게 많은데, 모든 백성들의 허물과 연약함도 이렇게 많은데, 이들의 허물과 연약함이 바로 이 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시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기의 허물과 죄를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 네 곳 구퉁이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나온 뿔들이 있는데, 요거를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바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혹여나 있을 수 있는 부정함, 부정결까지도 하나님 다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면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는다 그랬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정결하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모든 오염과 더러움으로부터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와 허물을 씻고 준비하는 성격, 죄사함의 성격을 가진 이 제물을 가리켜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에 보면 이는 속죄죄니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속죄죄는 죄를 씻음 받기 위한 제사, 영어로 sin offer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in, 죄를 위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소에 대신 전가하고 지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그랬다면 신약에서는 온 세상의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지시고, 그 제물로 드려지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를 뭘로 세우셨느냐?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야 될 예민한 인식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지난 21일에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칭송받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여러분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 오셔서 1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가졌고, 그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큰 부흥의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의도에서 있었던 이 집회가 평생 이분의 가슴에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지난 21일을 끝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시고 99세의 일기를, 이 나이를 마지막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전 세계 185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해서는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는 2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전 세계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전 세계의 어느 도시든지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 설교를 하러 가실 때는 항상 먼저 그 도시를 일찍 도착해서 그 도시를 쭉 돌아보시면서 그 도시에 만연한 죄에, 그리고 구조적인 죄, 이 죄가 어떤 양상을 띠고 그 지역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위기에 몰아넣는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조사하고 또 관찰하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죄에 대한 예민한 의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죄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 민감한 의식을 갖고 제사장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거는 순양 한 마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이끌어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아멘. 자, 여기 순양 한 마리로 드리는 제사를 보면 언뜻 볼 때는 숫송아지로 드리는 제사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안수하고요. 안수한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나와 이 순양이 동일한 존재입니다. 동일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피를 뿌리는 것도 유사합니다. 근데 둘째 제사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양 전부를 하나님께 다 불사르는 제사, 번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화제라는 건 fire offering, 불로 드리는 제사, 다른 말로 하면 번제, burnt offering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게 몽땅 다 태워 드리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pleasing aroma라고 되어 있습니다. pleasing aroma, 기쁘게 하는 향기라는 것. 이 냄새를 맡으면 너무 기쁜 거죠. 자, 이거는 무슨 제사를 말하냐면 속죄의 제사 다음 단계로 자기 자신을 전부 다 하나님께 불살라드리는 제사장 사명을 위한 개인적 헌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이 한 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불살라드리겠습니다 하고 순양에게 안수하고 양과 자기를 동일시한 다음에 이 양을 불태우며 이게 바로 제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성격의 번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나면 이제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러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본래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송아지의 일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 자신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불살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이 구약의 제사가 이제 무효화됐으니까 온전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온전히 태워드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순양의 제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요. 매일의 삶에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힘쓸 수 있는 성도,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양의 제사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또 다른 양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이제 안수하고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엄지 손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서는 그다음에 제단에 드리는 이 양의 피와 관유를 이제 가지고서는 옷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제물을 다 태워드리지 않고 일부를 제사장이 먹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동일시하고요 이 제사를 제가 드립니다 하고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먹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흔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제사를 받을게. 이건 내가 받은 걸로 하고 이 고기들은 너희가 먹어라. 제사장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화목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이렇게 위임식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하게 할 때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요 중반 끝에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친이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은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이제 분깃으로 먹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의 죄 문제, 헌신으로 인한 이 긴장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할 준비가 되고 준비를 시켜주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 양의 피로
귓뿌리를 바르고 엄지손을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 사람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공로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어린 양의 피로 귓뿌리를 발라야 됩니다.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이 성경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엉뚱한 잘못된 이단이 가르치는 곳에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너무 쓰레기 같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제사장의 손은 거룩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입이 아니고 손입니다. 손이 거룩해야 되죠. 그리고 이 손으로 거룩한 선택을 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우리가 향하는 이 매일매일의 걸음이 거룩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에 피를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수록 분별과 선택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터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스터전은 사람 이름인데 티어도어 스터전이라고 하는 SF 소설 작가입니다. 미국의 작가. 1950년대에서 60년대를 아주 풍미했던 아주 엄청난 양들을 쏟아냈던 작품들을 쏟아냈던 이 작가인데 문학 평론가들이 이 사람을 시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쓰는 SF 소설의 90%는 쓰레기입니다. 이게 혹평을 쏟아냈죠. 자, 이 평가에 대해서 스터전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작품의 90%는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장르를 막론하고 발표되는 모든 것의 90%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후로 이 스터전의 말이 유명해졌고 이후로 스터전의 법칙이다 이런 말로 이제 얘기를 불리게 됐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다니엘 데넷이라는 사람이 물리학이건 화학이건 사회학이건 음악이건 락 음악이건 컨트리 음악이건 의학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90%는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한 게 뭐냐? 80-20 법칙입니다. 100 중에서 쓸만한 건 한 20이 있고 나머지 80%는 쓰레기다 이런 말이죠. 좀 우아하게 얘기하면 100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 20%를 붙잡으면 나머지 80%를 붙든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만 뒤집어 얘기하면 100 중에 쓰레기가 80이야 이런 말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보 과잉의 시대에 이런 쓰레기들이 갈수록 넘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선택할 게 많고 선택 과잉에 이 스트레스 받는 게 꽤 크죠. 무엇을 하나 살려고 해도요, 이게 꼭 어떤 분은 한 1년을 두고 보세요. 한 학기를 두고 보시는 분이 있고요. 꼭 대학교 무슨 수업 한 학기 듣는 것 같아요. 개론 시간처럼 가서 인터넷 가격 비교 검색하시고요. 수업 시간 하는 것처럼 이번 주는 어느 사이트 상품평, 다음 주는 어느 사이트 상품평 둘러보고요. 숙제하듯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거룩한 귀를 갖고 정말 거룩한 귀를 갖고 쓸데없는 소음을 다 걸러보내야 됩니다. 다 듣고 다 신경 써보십시오. 신경 써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다 걸러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에 마음이 끌린다고 무조건 마음 가는 대로 덜컥 사고 봐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끌리는 것의 90%는 뭐라고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마음에 막 혹하는 거요. 90%가 쓰레기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당장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특별히 냉동고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80-90%는 쓰레기입니다. 다음 달에 먹을 거예요. 아니, 이번 주에 안 먹으면 다 이렇게 결국은 안 먹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차곡차곡 열심히 지퍼백에 막 해서 얼마나 차곡차곡 쓰레기를 잘 올려놓으셨는지요. 결국 못 먹고 1년 지나면 쓰레기장 가면은 막 가끔씩 냉동고에서 나온 막 음식 쓰레기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왜 못 버립니까? 집착. 언젠가는 먹으리라 희망, 헛된 희망이 있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듣게 하고, 정말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정말 내가 가야 할 발걸음이 어딘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분별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어마어마한 사랑에 응답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생산성의 상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세우셨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귀는 세상의 귀에 이게 익숙해져 있고요, 손은 보혈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의 신음소리와 피를 흘리는 손이 돼 있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쪽으로 발걸음이 가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산성,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